모든 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65편 6절로 13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침대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이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광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2024년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일어섬을 또 행동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하여 조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는 교회 설립했을 때부터 추석을 전후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좀 빠른 시기에 있어서 추석이 지난 첫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호흡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찾기도 하시죠.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욥기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욥이 고난 당할 때에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비슷한 호소를 하고 있지요. 또 역대하 3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그 손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고난과 환난에서 죽음의 병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터치해 주신다. 요즘은 만지신다라는 것보다도 만진다 그러면 조금 추행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 터치해 주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곳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되새김질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선하신 손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자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며 악한 자에게 책망의 손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에 닿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과 행실에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손길을 또는 하나님의 터치하여 주심이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큰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큰 권능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니 자연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가신 주관에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자체의 힘으로 우주 모든 만물들이 자체의 힘으로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재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터치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한다고 해도 자연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봤고 이번 태풍에도 봤고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편해지고자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고국병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연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자연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난화는 더 극심하여지고 경상남도나 경북에서 지었던 사과가 이제 20년 후에는 강원도 산골에서나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작용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을 받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임받은 것을 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신음하면서 기후변화 현상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지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거대한 현상이 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재해 앞에 소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사람은 개발을 멈추고 지구가 좀 쉴 수 있는, 지구가 좀 쉴 수 있는 쉼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농작물도 어느 때 지어놓고 한 2년 짓고 묵히잖아요. TV 묵직하게 주고 쉬었다가 다음에 치면 또 잘 되고 그죠. 이게 필요해요. 사람은 탐욕의 행위로 이 지구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불편이 우리를 찾아와요. 지금도 공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같이 합숙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집을 잃고 화재를 통해서 자기의 집이 있고 생활 도구들이 있음에도 한순간에 편하고 한순간에 쉽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화재가 나서 몇 개월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불편하더라도 탐욕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도우실 수 있도록 조금의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은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흔들는 것과 같이 만민의 소욕을 진정시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들쑤좀 파괴하지만 잘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는 징조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8절 말씀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두려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즐거움을 준 것 중에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즐겁고, 불편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고난이 지속되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닥친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고난의 바람은 잔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만 해도 또 다른 나쁜 일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 헤매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혹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침에 깨는 것도 즐겁습니다. 오늘 또한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터치해 주실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분대로 기쁘고 행복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호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녁이 되는 것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있고 평안히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징조를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양손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양발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감사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지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되 끊임없이 한 세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해 걸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한 인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슬프거나 아픈 일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물을 획득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평평하게 하고 밭고랑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밭고랑에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밭고랑에서 난 싹이 복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돼지를 적시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추수에 감사하는 즐거움이 충만함으로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에이, 감사하기는 뭐 감사해. 힘들고 어렵구만.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상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헐떡이며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들, 난치병이 걸려서 신약이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 심령들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택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바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이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대지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속에 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과 아픈 상처 위에 터치해 주십니다.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밭고랑에 닿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단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감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눈물 흘린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올 한 해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시고 기름방울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길에 기름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기름진 것입니다. 기름진 들판에 서 있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산과 들과 산에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하나님의 손길은 초장과 골짜기에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시는 것입니다. 들과 산과 초장과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택으로 만든 관이, 연류관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일에 의의 멸관이 씌워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저헌금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 있는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드리는 심령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터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인천광역시 위에 오늘날까지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농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